오늘 말씀 제목은 풍랑의 형태를 분석하고 대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많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풍랑도 보면 그 풍랑의 어떤 스타일, 어떤 타입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풍랑들이 있잖아요. 풍랑, 태풍. 여러분, 언제 옵니까? 이제 6월 말쯤 되어지면 7월 말에 휴가 시즌 되어지기 전에 보통 여러분 뭐가 있죠? 장마. 장마는 딱 한 2주, 3주, 그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태풍이 오는가요? 장마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이 가을의 들녘에 벼가 막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런 시점, 추석. 그 시점 되어지면 여지없이 그냥 태풍이 2개, 3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태풍들은 자연재해잖아요. 미리 또 준비하면 또 안전할 수도 있겠죠. 안전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태풍이 여러분 뭐냐면요. 어떤 믿음을 위한, 어떤 연단을 위한 그런 인생의 태풍도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에 욥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이 그래요. 욥의 고난. 욥은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부심. 그 많은 재산, 심지어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지만은 우리 욥기 1장 22절 잘 아시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즉 그래도 저게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저희 몸을 쳐버리면, 더 심한 고통을 주면, 믿음의 연단이잖아요. 더 심한 고통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 좋다. 목숨만큼만은 거두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봐.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얼마나 힘든 그런 고난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욥이 잃어버리고 빼앗겼지만 욥기 42장에 보면 모든 것 회복, 모든 것 회복, 연단을 위한 그의 태풍. 그리고 여러분 어떤 또 태풍이냐면요, 또 징계를 위한 또 그런 태풍이 있잖아요. 징계를 위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디로요? 니느웨.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아수르의 수도. 여러분 아수르 민족이,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행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잔인한 그런 민족. 그런 민족.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싫었겠죠. 싫었겠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또 바다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징계죠, 징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다. 또 다른 게 뭐냐면요, 마귀가 주는 풍랑이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풍랑. 마귀가 주는 풍랑이 뭐냐면요, 어쨌든 여러분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안 되게끔. 우리는 여러분 되는 걸 원하잖아요. 되는 걸. 이게 되어지고 저게 되어지고 저게 되어지고 일이 착착착착. 모든 게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여러분 되어지게끔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또 그렇게 있기도 하는데, 마귀는 여러분 안 되어지게끔 그렇게 막고 막는 일들을 하더라. 그럼 여러분 마귀가 이런 풍랑을 일으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꾸짖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 35절 말씀 보실까요? 35절. 자, 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저기로 우리가 건너가자.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밑에 이제 5장 1절하고 연결되어지는데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 저편이 그 어디냐면요, 그라사인의 지방.
그러면서 우리 그 20절이죠. 20절을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여러분 이게 합성어인데요. 데카, 숫자 10, 숫자 10, 폴리스, 도시, 10개의 도시.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지역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라사인. 그 지역에 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직 목적은 여러분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저편으로 가자. 그라사인 지방. 그리고 데카볼리. 10개의 도시. 여러분 그런 지역들은 어떤 그 짐승들을 기르냐면요. 돼지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라 그러고 레위기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돼지를 키웠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 지역은 아니었다. 유대 지역이 아닌 유대 지역을 벗어난 10개의 데카볼리 그런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셨다. 그런 말씀이겠죠. 오직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 가지 일. 그럼 그게 뭐라고요? 전도. 그럼 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거기를 가지 못하게끔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풍랑을 일으켰다. 그 말씀이겠죠.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라사인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는데요. 5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인 사람은 무덤 그러면 좀 거리감을 두잖아요. 아닌가요? 무덤이 막 아이고 예쁘고 막 무덤이 막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밤길에 혼자 어디 지나가더라도 무덤이 있으면 저기는 무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빨리 뛰어서라도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 무덤이 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장소,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한데 누가 봐도 여러분 정상은 아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정상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 힘도 센 거예요, 막. 힘도. 저는 저희 시골에서 제가 자라날 때 저보다 4살 작은 동네 동생인데 그 친구가 좀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막 중퇴해버리고 학교를 학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이상한 행동하고 간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힘은 얼마나 센지 진짜 힘은 얼마나 센지 귀신 들리면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동네 저도 그렇지만 어떤 형님들도 그 친구는 뭐라 하지를 못해요. 뭐라 하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정상이 아니니까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5장 5절을 보니까 자기의 몸을 해친대요. 우리는 부엌에서 살짝 뭐가 좀 뜨거운데 데이기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칼에 잠시 좀 베였다.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뜨거워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자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런 한 청년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9절이죠. 5장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1번 가로 닫고 군대니. 각주가 밑에 쭉 나와 있죠. 저 밑에 성경 제일 밑에 내려가니까 헬라어로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여당. 여러분 남성분들은 뭐 군대를 다녀오시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여당 규모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뭐 소대 군대에서 보면 소대 규모는 30여 명, 그죠? 중대 규모는 100여 명, 대대 규모는 500여 명. 여당 규모는 한 6천 명. 사당 규모는 10,000명 아니면 20,000명. 지금 이 여러분 한 청년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무려 몇 마리가 들어왔다고요? 6천 마리. 여당 규모의 6천 마리.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쇠사슬로도 막 묶을 수도 없고 무덤 사이에 거쳐갖고 막 자해를 통해서 자기 몸을 막 아프게 하는데도 막 아프지도 않고. 저는 실제로 제가 그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와 교회 넣으신 새신자이신데 교회 넣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나오게 된 그 이유를 본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큰 덤프트럭이 오는데 우리 집 덤프트럭이 오면 꼭 피하잖아요. 근처에 가까이도 가기 싫잖아요. 그 큰 덤프트럭이 오는데 본인이 2번이나 뛰어든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2번이나 그 큰 덤프트럭 앞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다치진 않고 차가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누군가가 당신 이상하다. 당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어지고 그분과의 어떤 그 깊이 있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큰 덤프트럭이 오는데 뛰어든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런 일들을 이 청년이 하고 있더라. 여당 규모의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거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가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8절이었죠. 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리고 20절이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6천 마리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 돼지떼.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돼지가 그냥 강물 속으로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완전 그냥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은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 보면요. 삶의 질이 참 힘든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돈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정신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조현병, 그죠? 막 우울증, 심지어는 밤에 막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면증. 그런 온갖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더라. 이 아침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나는 임대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꾸짖었을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아까 20절 말씀에 대가볼리 전체에 이 말씀이 막 전파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 우리 각자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39절 보실까요?
39절. 우리 4장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런 마귀는 마귀 같지 않다 그랬죠. 귀신은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 그라사인 지역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서론에 풍랑에 4가지 타입이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풍랑, 그리고 연단을 위한 풍랑, 징계를 위한 풍랑, 일이 안 되게끔 막기 위한 그런 풍랑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게 막기 위한 그런 풍랑은 꾸짖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아멘.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가시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구절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만약 여러분 예수님만 그 배를 타고 가셨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분야에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여러분 뭡니까? 목수거든요. 목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여러분 선장, 그죠? 아니면 어부.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보통 일반적인 이 어부 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날씨 따라서, 맞죠? 오늘 지금은 바람이 그렇게 불진 않지만 오늘 오후에 태풍 예보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안 나가야 돼.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일기 예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바람만 봐도 어떤 날씨, 지금이 뭐 바다에 물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때, 뭐 조금이다, 뭐 밀물이다, 썰물이다, 뭐 여러 가지 물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어부들은 이런 바다 상황만 봐도 아마 구름만 봐도 태풍이 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예수님만 혼자 가시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이기 때문에 바다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직업이 목수다 보니까 어부들하고는 바다에 대해서는 조금 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건너가기, 항해하기 아주 좋은 그런 날씨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랬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잖아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는데 이제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에피티마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특히 마가복음에도 보면 여러분 꾸짖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제가 한 가지 샘플만 말씀드릴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어가 뭐냐면요. 에피타마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꾸짖었다. 뭐라고요? 에피타마오.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큰 광풍은 여러분 100% 자연적인 풍랑이 아니라 마귀가 일으킨 풍랑. 마귀가 그 풍랑을 일으킨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전도하지 못하게끔, 저편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는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죠?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어지고, 야,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이거 힘이 난다. 가까이 하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교회와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그나마 있던 믿음도 식어지고, 그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교회도 그래요. 이놈의 교회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100% 마귀짓이 마귀짓.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주자 다 그 말씀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것이나 떠나갈지어다. 우리도 여러분 선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장 10절이죠. 여기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막 요구하는 거죠. 자기를 나가지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죠. 나가! 내가 쫓았다. 그 말씀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의 형태를 우리 잘 분석해서, 그렇죠? 악한 마귀를 결박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